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해서 31절까지 봅니다. 차근차근 우리 합독하도록 합시다. 예수께서 길에서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가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에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영혼 속에 축복으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돈이 많은 한 형제가 왔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부자 청년이라고 그랬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뭘 얻겠다고 합니까? 영생을 어떻게 얻겠습니까? 그랬어요. 이 친구는 뭘 사모합니까? 영생을 사모합니다. 사람은 왜 죽을 수밖에 없는가? 죽으면 어떤 세계로 가는가? 여러분 그런 고민합니까? 네. 그런 고민 안 하는 사람들은 이 땅의 즐거움에서 끝을 낼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인생의 의미를 둔다면 우리 자식이나 잘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우리가 가고 난 뒤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자녀들이 인생과 삶에도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도 뭐 해야 됩니까? 나도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을 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중생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주님이 부자 청년에게 말합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9절에 네가 계명은 안 하니 자, 첫 번째 뭡니까?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속여 빼앗는 것, 그 다음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 다 뭐예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대인계명이에요. 십계명은 두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대신계명과 대인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신계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계명이에요. 이것을 어기면 뭐라고 합니까? 죽여라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대신계명은 생명과 관계 있고 대인계명은 축복과 관계가 있고 여러분 대신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흘러오느냐 끊어지느냐의 문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망령되일 걷는다든지 하나님과 언약의 징표인 구약에는 그 안식일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기의 그 언약의 증표는 뭐라고요? 구약에서는 안식일이에요. 신약에서는요? 신약에서는요, 예수 보혈의 피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 나 이거 하겠습니다 하는 거, 그게 자기가 서원이 되면 그것도 그거 되겠죠. 어쨌든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뭐 안 따먹는 게 언약의 징표입니까? 선악과 안 따먹는 게 언약의 징표예요. 구약의 백성들은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는 것.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주십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 바꿔 말하면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또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이게 구약의 1부터 4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과 저주입니다. 5부터 10계명까지는요. 5부터 10계명까지는 이제 6개 지금 여기 다 얘기해놨거든요. 5부터 10계명까지는 뭐와 관계있다고요? 축복과 관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한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따라합시다.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6부터 5부터 10계명까지 율법, 이 인간관계의 율법을 지킴으로부터 율법을 지킴으로 축복을 받고, 할렐루야.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뭘 받고요? 축복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힌 것들을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탁함으로써는 뭘 받고요? 영생을 얻고, 할렐루야. 이렇게 구약의 말씀 속에 우리가 복음의 재해석에 적용해 보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6가지 그 10계명의 계명들을 쭉 말씀하는데 20절에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대요, 안 지켰대요? 다 지켰다는. 와, 대단하죠. 근데 다 지킬 수 있는 환경일까요, 안 환경일까요? 이 친구는 6부터 10계명까지를 다 지킬 수 있는 환경이겠죠. 부모님이 어려서부터 사랑해 주시고 때때마다 챙겨주시고 하면은 그게 부모님부터 하는 사랑을 받으면 부모를 거역할까요? 공경할까요? 공경하죠. 또 부모님이 남겨놓은 물려준 유산까지 있으면 돌아가실 때까지 뭡니까? 공경하잖아요. 부모로부터 공경받기고 자녀도 공경받기 원하면 유산을 미리 물려줘야 됩니까? 나중에 줘야 됩니까? 나중에 줘야 된다. 이 친구는 부모를 공경하는 데는 부모로부터 상처받은 것도 없고 부모님이 자기의 필요를 안 채워준 것도 없고 하니까 부모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으니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 사람이 너무 어렵지 않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게 어려운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이런 부모도 공경해야 됩니까?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인생 속에서 너무 많이 있다고요. 알을 계모하고 해가지고 죽이는데 앞장선 그런 파렴치한 부모만 나쁜 부모가 아니고 우리가 100% 완벽한 부모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문제투성인 우리들 그런 속에서 그런 관계 속에서 부모를 공경. 그래도 힘들다 하는데 그래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좀 나을 텐데 힘들다 하는데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는다든지 막 그런 거 겪으면은 공경이 돼요, 안 돼요? 공경은 무슨 공경? 어려운 거라니까. 그런데
그것을 안 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것도 안 되네 하면서 그 절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요. 난 이 공경도 잘 되지 않네 하면서 그 절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그 영혼이 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혼이 깨어지면서 그 영혼이 거듭납니다. 할렐루야. 거듭나서 부모가 채우지 않은 많은 것들을 누가 채우는 걸 경험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진정한 부모는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분 생생히 살아계세요. 모든 공급자는 아버지세요. 그분이 육신의 부모를 통로를 삼았는데 육신의 부모가 부족함이 있고 그래서 다 채워주지 못한 것을 누가 채우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채우십니다. 그래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그 은혜를 의지해서 이제 누구를 용서합니까? 내 부모를 용서합니다. 그러면 무슨 생긴지 아세요? 진짜 부모를 용서하고 자녀가 부모를 용서하고 또 공경하고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은 이것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세요. 할렐루야. 놀랍게 그의 삶에 은혜와 사랑이 부어집니다. 제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임채영 목사님. 개척교회 하면서 능력 받겠다고 개척교회 시작하면 능력 받아서 개척해야 되겠다고 논산에 양촌치유센터 가서 능력 받으려고 그거 갔습니다. 여기서 또 뭐 하나 싶어서 여기 오면 능력 받는다고 해서 능력을 받기는요 빵망이 갖다 놓고 뭐 도들빵 갖다 놓고 막 두드리면서 이 이상한 치유사역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황당하기도 하고 이걸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 옆에서 분위기를 맞춰줍니다. 부모님께 서수박은 거에서는 다 말이라. 부모님께 서수박은 게 뭐 있노 가만 생각하니까 목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셨거든요.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부모님은 수습했던 것도 말하기 시작합니다. 말하다 보니까 속에서 자기 속에서 그런 응어리가 그만치 나올 줄 몰랐다. 팍 나오는데 은혜가 임해버리니까 그냥 대성통곡이 터집니다. 그리고 부모님한테 섭섭했던 거 다 말하고 그 다음에 그런 부모 밑에서 나를 받아준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고 이제 그 부모를 용서합니다. 그거 하고 온 거예요. 양촌치유센터 가서 그거 하고 고향 집이 목포거든요. 목포에 더 들어갔더니 몇 달 지나니까 자기 동생이 주유소하고 사업을 크게 해요. 사업을 크게 하는데 동생이 전화가 형 한번 보자. 탁 만나러 갔더니 왜? 형 사업 하다 보니까 갑자기 10억이 생겼는데 이건 진짜 안 될 일이 됐다는. 그래서 형한테 11조로 1억 내가 헌금하고 싶다. 그래서 그 1억 받아가지고 교회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자, 자기는 양촌치유센터 가서 능력 받겠다고 갔는데 자기 속에 있는 용서하지 못했던 부모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또 용서하고 축복하고 그러고 왔더니 주님이 자기 삶에 이렇게 풀어짐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이 6부터 10계명까지의 관계에서 자기가 잘못한 거, 또 어그러진 거, 이런 것 가지고 회개하다가 거듭나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거듭나야 됩니까?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거듭나야 됩니까? 나는 뭐 회개할 게 있나요, 없나요? 어려서부터 부모님 설하에서 다 채워주고, 다 해주고, 상처받을 이유도 없고, 상처받을 필요도 없고,
남의 물건을 탐낼 필요도 없고 돈 있는데 왜 탐내요? 가서 사면 되지. 그렇게 살아온 친구가 뭘 회개할 게 있겠어요? 우리의 생각에. 주님은 말합니다. 21절에 어려서부터 이것을 내가 다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누구한테 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주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죄를 지적합니다. 무슨 죄 지적합니까? 물질을 가지고 선용하지 못하는 죄. 그래, 네가 돈 많다. 네가 네 개인적인 경건 생활을 잘 했는지 모르겠다. 상처 안 받고 곱게 잘 자랐고 부모도 기도 많이 하고 은혜 많이 받고 그러면은 영적으로 방금하게 돼서 막 그런 죄성도 막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게 경건한 가정에서 축복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너는 개인적인 경건 생활을 잘 했는지 모르겠다. 근데 네가 영혼이 거듭나지 않았다. 나는 어떻게 거듭나야 됩니까? 따랐다. 선한 청지기가 되라.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 물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구제하는 데서 봤냐? 너 부모님부터 사랑받고 장난감 2개, 3개 있을 때 그거 갖고 남들과 나누는 삶을 살아봤냐?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윤리적인 죄를 지은 건 아니에요. 윤리적인 죄를 지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어쨌든 남들이 보기에 죄라고 여길 만한 그런 삶을 산 건 없어요. 그런데 음란에 빠진 것도 아니고 살인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부모를 거역하는 것도 아니고 1부터 4계명까지도 잘 지켰어요. 안식일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바르게 잘 훈련받아서 아름답게 자랐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선용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이가 됩니까? 우리 시대에 어떤 사람들의 죄는 자기가 윤리적인 죄를 지어요.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 죄를 지어요. 무슨 죄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는 죄를 지어요. 돈 있으면 뭐 해야 됩니까? 돈 있으면 그 돈 가지고 구제도 할 줄 알고 기부도 할 줄 알고 할렐루야 교회에 헌금생활도 할 줄 알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게 사람 사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을 돌아볼 줄 알고 그게 돈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그 문제가 안 넘어선 거죠. 이런 도전을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저는 삶속에서 수없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얘는 학교는 안 갔겠어요? 직장에는 안 갔겠습니까? 자기보다 없고 가난한 사람 수없이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이 당시는 로마의 압제하입니다. 로마의 통치하에서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소작을 먹으면서 자기 집에 소작을 먹으면서 도대체 돈이 없어가지고 자녀를 팔아야 되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고 종으로 팔려서 그렇게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자기는 그런 데는 다 눈 돌리며 살아온 거예요. 주님이 결정타로 그에게 말합니다. 너 그런 도전 받을 때 그냥 지나갔지. 이제 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그 다음요,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 다음 뭐하라고 합니까? 나를 따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남, 가난한 자에게 줄 때 그가 무엇에 뛰어넘게 됩니까? 돈에 대해서 회개하는. 이 사람은요, 돈을 주는 게 회개라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전에 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것도 회개예요. 그런데 돈을 갖다 주는 게 이 사람에게 회개라니까.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로 싸우고 생활로 싸우고. 여러분, 기도로 싸우고 생활로 싸우는 거예요. 기도로 고백하는 것을 가지고 자기 생활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첫 번째 중생의 은혜가 그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 팔아 가난을 주고 나를 뭐라고 합니까? 따르라라고 말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무슨 말이냐면, 너 물질 그거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 다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사명의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사명의 삶. 너 많이 배웠지. 너 많은, 돈은 줘도 머리에 있는 지식은 줬어요, 안 줬어요? 아직 그냥 있잖아요. 그 지식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명의 삶을 살자. 그거 주님이 이 청년에 도전합니다. 22절에 그 사람은 뭐가 많았다고 합니까?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뭐하고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뭐했다 합니까? 가니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이 돈 뛰어넘기 전에는 중생하기가 대단히, 거듭나게 대단히 뭐한 사람이다? 어려운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요, 주님이 우리에게는, 사람들, 어떤 사람에게는 돈 가지고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는요, 부모를 용서해라, 이걸로 도전하십니다. 며느리 되시는 분들, 시어머니 되신 분들, 너 그 며느리 용서해라, 이걸로 도전하십니다. 무슨 말이 됩니까? 따라합시다. 각자 거듭난 제목이 다르다. 각자 예수님 앞에 거듭나는 제목이 다른 거예요. 너 음란죄를 끊어라. 그래서 각자 중생할 때마다 자기를 거듭나게 하는 자기의 제목이 있다 없다? 여러분은 뭡니까? 그게 없으면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게 없으면 내가 거듭났는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기독교는 신앙 체험이 있지만 그 신앙 체험을 거듭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 체험을 할 수 있지만 그 성령 체험이 거듭남이 아니고 그 성령 체험 안에서 십자가를 지나가는 게 거듭남입니다. 할렐루야. 뭐를 지나가는 게 거듭남이라고요? 십자가를 지나가는 게 거듭남이에요. 그 십자가 지나갈 때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반복적인 죄 때문에 고민하다가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안 되니까 몸부림을 치면서 그 과정을 지나가다가 영원히 주님의 은혜를 턱 받고 성령이 쑥 들어오신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그 영혼의 거듭남이에요. 옆 사람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변화시키지 않은 복음은 내게는 복음이 아니다. 내 영혼에 거듭남이라고 하는 변화를 가져다 주지 않은 복음은, 죄송합니다, 귀에 들려진 여러분 귀 아니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완성해 놓은 그 하늘의 복음이에요. 그것이 내게 되려면요, 내게 되려면 누구나 내 죄 지고 누구나 내 상처 지고서 십자가 앞에 부딪혀야 돼.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영혼이 거듭나요. 감사하게도 여기는 부자 청년같이 돈 많은 분이 안 계시네요. 그래서 돈 가지고 시험 들어서 거듭날 사람은 제가 보기에 60 권사님 정도 될까? 권사님 그 정도 됩니까? 안 된답니다. 자, 어쨌든 각자 주의 십자가를 지나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잘 안 잡히면은 다음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한 주간 동안 작정해서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보세요.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가 무슨 문제로 지금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무슨 문제로 복음 앞에 십자가의 그 권세와 능력이 이 영혼들 속에 뿌리 내려지지 못하느냐, 가정폭력의 문제냐, 이런 문제냐, 복지의 문제냐, 다 문제가 맞아요. 그런데 그것은 아주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아주 깊은 문제는 이 문제입니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이 배우고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요. 부족함이 없이 살고요. 그리고 돈도 많아요. 그런 속에서 이 돈을 선한 성지기로 쓰는 데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지금요,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위기다 그러죠. 뭐 안보의 위기다, 무슨 위기다, 뭐 근데 진짜 위기는 뭔지 압니까? 진짜 위기는 대한민국 내부에 있는 위기, 종북 위기입니까? 아니요. 대한민국의 진짜 위기는 뭔지 압니까? 대한민국의 10%의 사람이 대한민국 전체의 돈의 45%를 가지고 있어요. 나머지 90%는요. 나머지 90%는 45%를 가지고 나눠가지고 쪼개가지고 살고, 중산층이 붕괴된 지가 IMF 이후로 중산층이라는 이 개념이 붕괴돼 버렸어요. 빈부의 격차가 아시아에서 가장 심한 나라예요. 일본보다 심해요. 대한민국이. 예, 이게 더 심각한 얘기예요. 전 세계에서 공산화의 위기를 겪은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이냐? 이 빈부 격차가 심각한 나라들이 다 공산화의 위기를 겪었어요. 시대가 안정되지 못하는 것. 여러분, 물질의 선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들에도 아름답게 전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게 축복이에요, 축복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보면 축복이에요, 축복 아니에요? 손에 쥔 걸 못 나가지고 그러지만 이거 놔버리면 뭘 누립니까? 자유를 누리고 주님은 축복을 선포합니까? 안 합니까? 21절 끝에 보면은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당근이 있어요, 없어요? 하늘에 같이 시작.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할렐루야. 자, 이 하늘에서 보화가 하늘의 신령한 상이다 1번, 이 땅의 물질의 축복권자다 2번. 둘 다 합니다. 그것을 가난한 자에게 주면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서는 물질의 선한 통로로 그를 사용하시는 거고, 하늘에서는요,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가득 채워서 거룩한 상을 천국에서 받는 겁니다. 이 청년 여기서 미끄러집니다.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이 청년은 돈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우리 시대는요, 각자 자기의 문제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대부분 공통적으로 걸리는 문제가 뭐냐? 돈, 성, 권력 이런 거예요. 원의 이런 게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인간이면 기본적으로 범하는 죄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돈, 그 다음은요? 성 문제, 그 다음은요? 권위의 문제. 권위를 쥐고 권위를 가지면 휘두르고 권위가 없으면 눌려있는 그런 것들. 권위 속에서 일어나는 죄의 문제. 이 세 가지 문제가 모든 인류가 공통적으로 걸리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영적인 죄들은 우상숭배라든지 이런 죄들이겠죠. 그렇게 해서 그런 죄들이 내게 뭘 가로막아요? 사실은요. 축복을 가로막습니다. 할렐루야. 축복을 가로막습니다. 이 친구는 하나님 없이 너무 많은 것을 가졌어요. 그게 이 사람에겐 걸림돌입니다.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습니다. 이 뒤에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실까요? 이제 너 이제 기회가 없다 이놈아 지옥 가라 이렇겠습니까?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를 주신데 주님이 이 사람에게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이 이 사람에게 어떻게 기회를 주셔야 됩니까? 재정에 대해서 계속 도전이 오는 것. 도전이 오고 그 때문에 막 마음 졸이고 가슴 아프고 막 그런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이 기억나기도 하고 집에 갔다가 회개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서 그런 도전 속에서 거듭나면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런 도전이 지났어도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박차고 거절하고 기막고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이러면은 주님이 그의 삶에서 재정을 앗아간다. 주신 돈들을 거두기 시작합니다. 주신 돈들을 거두었더니 막 그 처절한 가난을 막 경험해 봅니다. 빚쟁이에 쫓겨봅니다. 막 가난한 삶을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심정도 이해하게 하시고 나는 부모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았는데 가난한 사람이 이래 사는구나. 그것도 체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그때 이 돈 있을 때 주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었는데 그때 따랐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빈손 들고 앞에가 알거지로 옵니다. 돈을 거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정과 삶에 축복을 거두지 않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장난치면 거두신다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선용하지 않고 선한 성적으로 살지 않으면 주님이 거두셔야 된다니까. 왜? 그 영혼을 돈보다 그 영혼이 더 많기 때문에 소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27절에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까 주님이 말하기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누구로서는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뭐 할 수 있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환경과 여건을 뒤바꿔서라도 이 사람을 뭐 하게 하십니까? 거듭나게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뭐가 있을 때? 이 사람을 위한 누군가의 중보가 끊어지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을 위한 중보가 끊어지지 않을 때 주님은 그렇게 행하십니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여 우리가 모든 것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우리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위해서 베드로가 뭘 버렸습니까? 베드로는 모든 것이라고 했지만 이 부자 청년에 비하면 작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부자 청년에 비하면 액수는 작은 거예요. 배 놔두고 왔습니다. 남 주고 온 게 아니고 배를 놔두고 왔으니까 아버지가 그 배를 팔아서 어찌했든지 베드로는 아내가 있으니까 아내가 그 배를 뭐 남한테 세를 줬든지 해서 먹고 살겠죠. 자기 나름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러니까요. 29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무엇을 전토를 벌인 자는
전토니까 땅이네, 그죠? 땅을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뭐나 받고 100배나 받고. 할렐루야. 부모가 100명이 된단 말입니까? 부모는 하나잖아요. 그만큼 많은 은총을 입는다는 뜻이죠. 근데 100배를 받는데 뭘 겸하여 받는다고요? 박해를 겸하여 받고. 니 왜 니 맘대로 돈 처분했노? 이런 얘기겠죠. 그 돈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말이야 하면서 막 그런 박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내세에 뭐 합니까?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포항공대에 학생 한 명이 대학 다니면서 알바로 포항공대 공부를 잘하니까 가회를 했어요. 계속 가회를 해서 졸업할 때가 되니까 집을 한 채를 샀습니다. 집을 한 채를 샀는데 이 친구가 대학 다니면서 신앙 안에서 인터컵에서 훈련 받으면서 신앙 안에서 한금질된 겁니다. 그래서 집을 한 채를 샀는데 대학을 졸업하고는 인터컵 선교사가 돼서 선교지를 가버렸어요. 선교지를 가는데 인터컵 선교사들이 신학교를 나오잖아요. 신학교 동기가 없잖아요. 그러면 신학교 동기들이 다 목사님들 보면 그 사람들 후원 대접할 텐데 그 후원 라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가회해가지고 벌어놓은 돈 그거 갖고 살았는 그 집 한 채 장가갈 때 그 집 장만해서 알콩달콩 살 거라고 장만했는 그 집 팔아가지고 선교지에 나가서 열심히 선교했습니다. 이 친구는요, 그 선교사님은 국내에 안식년마다 들어오면, 선교사님들이 안식년마다 들어오면은 다 옵니다. 가족들 데리고 옵니다. 어디 가야 됩니까? 갈 집이 없어요. 갈 집이 없다니까요. 안식년마다 탁 옵니다. 하루 이틀은 형님 집에 비대고, 좀 며칠은 또 동생 집에 갔다가, 그 다음에 부모님 댁에 갔다가, 부모님 돌아가시면 막 이 교회 저 교회 교육관을 전전하기도 하고요. 잠옷실에 자기도 하고요. 별 희한한 일들. 근데 이 선교사님은 선교지에 있다가 국내에 안식년마다 국내에 들어올 때마다 집이 생기는 거예요. 국내에 들어올 때마다 우리 가정이 외국으로 6개월 동안 나가게 됐는데 집을 세를 해주기도 그렇고 그냥 선교사님 사세요. 6개월 동안 안식년 동안 잘 살고 있는데 이제 떠날 날 되니까 주인이 전화 옵니다. 선교사님 우리 이제 다음 주에 들어갑니다. 이제 집을 비워둬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죄송해서. 그러면 다음 주에 갑니다. 가는 날하고 딱 아다리가 맞게 집이 딱딱딱딱 생기는 필요한 만큼. 할렐루야. 이 땅에서의 하나님이 주신 삶은 그렇게 자기의 삶에는 필요한 것을 주시고 그 다음에 더 주시는 것들은요. 더 주시는 것들은 나누라고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 땅에서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함을 주시고 그 다음 내세에서는 뭘 받고요? 영생을 얻고 여기에 羹 먹고 알 먹깁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대에 전 세계의 문제는 뭐냐? 전 세계가 세계 제2차 대전 이후로 가난을 벗어난 나라가 수없이 많습니다. 끝없이 아직도 가난에 있는 나라가 많이 있지만 가난을 벗어난 수없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생기니까 전 세계가 복지바람이 부는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유럽이 복지국가 대회에 들어가서 우리나라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지금 복지국가가 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복지국가 대회에 들어가면서 65세만 넘어가면 20만 원씩 받잖아요. 노령연금도 받고 기초연금도 받고 그래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다 살길 들리는데 유럽 같은 데는요 비교 안 돼요. 자녀가 하나 낳으면 돈이 얼마나고 둘 낳으면 얼마나고 대학까지 독일 같은 데 대학까지 모든 등록금이 다 공짜예요. 모든 등록금이. 그래서 애 학자금 가지고 시구가 먹고 살고 그래요. 입양을 하면 입양수당에 나와서 막 돈. 그런 풍족한 사람들에게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 돈 있으면 거듭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 국민소득이
$10,000를 넘어서면서부터 기독교는 사퇴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돈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니까. 뭐 때문에 회개한다고요? 돈 붙잡고 회개해야 된다고. 돈 붙잡고. 미국에 아주 큰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교인이 등록을 받으려면 등록 기재란에 체크를 해야 됩니다. 차를 팔지 않겠습니다. 체크를 해야 돼요. 미국의 백인들 부유층들이 사는 동네예요. 맥도날드 햄버거 전체 사장님도 그 교회에 출석하십니다. 근데 이 교회에 등록을 하면 차는 팔지 않겠습니다. 서약을 해야 돼요. 차는 팔지 않고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차를 쉐어리 나눠주는 사람. 그래서 차를 바꿀 때가 되면 이 차를 교회에 기증하는 거예요. 기증하면 그 순서대로 교회에 차가 필요한 사람들이 신청해 놓으면 신청한 거 이렇게 맞물려서 순서대로 주는 거예요. 주는데 그 교회는 차는 팔지 않겠습니다 했으니까 뭐 해야 됩니까? 차를 이렇게 쉽게 바꿀까요? 안 바꿀까요? 그 교회 주차장에 가면 폐차 직전에 차가 다 가득가득 있는 거예요. 왜? 팔면은 남을 줘야 되니까. 근데 그래서 자기 돈만 이렇게 남한테 안 주기 위해서 난 폐차 직전까지 산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부유한 사람들이 차를 폐차 직전까지 그거 고치고 수리해가지고 타다 보니까 검소한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삶요? 검소한 삶. 검소한 삶을 사니까 거기서 남는 돈들, 자기 차, 자기 집 바꾸고, 자기 인생에 뭐 절지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절제하고, 그것으로 선교지에 보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뤄가는 많은 인들의 후원하는 그러한 교회로 그렇게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속 뭘 주신다? 돈 주셔요. 옆 사람이 겹시다. 돈 많이 받고 싶습니까? 돈 나누세요. 돈 나누세요. 미국에 아주 한 동네에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너무 가난하고 하니까 예배당이 없는 거예요. 건물이 없는 거예요. 천막을 쳐서 예배 드리는데 비가 오면 그 천막이 새고 막 그러고 그러니까 문제가 자꾸 눈이 와도 문제가 돼요. 비 와도 모이기 힘들고 눈 와도 모이기 힘들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힘을 모아서 마을에 인구도 이만큼 되니까 힘을 모아서 마을에 예배당도 짓고 예배당에서 뭐 마을 회의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됩시다.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좋습니다. 그래서 회의하면서 만장일치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은 돈이 생겨야 되잖아요. 돈 문제를 가지고 말합니다. 여기 집이 두 채 있는 사람은 한 채를 내놓도록 합시다. 모든 사람들이 그럽시다. 여기 소가 2마리 있는 사람은 반 한 마리를 내놓도록 합시다. 모든 사람이 그럽시다. 여기 마차가 2대 있는 사람은 마차를 한 대를 내놓도록 합시다. 모두가 그럽시다. 그랬어. 그 동네에 아주 가난한 농부가 자기는 마차도 없고 집도 한 채밖에 없고 소도 한 마리밖에 없고 2개 있는 게 뭔가 고민해 봅니다. 닭이 2마리가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서 발의합니다. 닭이 2마리 있는 사람은 닭 1마리 내도록 합시다. 그 다음부터 조용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동네에 아무도 집이 2채 있는 사람은 없고 마차가 2대 있는 사람도 없고 소가 2마리 있는 사람도 없고 그 동네에 제일 부자는 닭이 50마리 닭을 50마리 키우는 거. 닭을 50마리 키우는데 그 50마리 반띵은 얼마예요? 닭 25마리를 내놔야 돼요. 닭으로 단위가 내려가니까 다들 지금 골머리가 섞입니다. 우리 집에 닭 몇 마리 있노? 10마리 있으면 몇 마리 내야 됩니까? 5마리.
2마리 있는 사람은 홀가분하게 한 마리 내놓으면 2마리나 한 마리나 한 마리 내놓으면 되는데 10마리 있는 사람은 이 10마리를 모으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 고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무도 아멘이 안 나오는 거. 그래서 그 교회는 아직도 찢어진 천막에서 비 오는 날 비 뚝뚝 흐르면서 여기 성경책에 비저절하면서 예배 드린답니다. 우와 같지만은 여러분 각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각자 자기 몫의 사명들을 감당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그의 삶과 인생에 축복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액수에는 관심이 없어요. 주님은 성전에서 헌금하는 사람 보고 부자가 많이 넣는 것 칭찬하십니까? 가난한 한 과부가 과부에 한 넷돈 넣는 것 칭찬하십니까? 과부에 한 넷돈 넣었다고 칭찬하십니까? 가난한 중에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칭찬하십니까? 가난한 중에 이 여인은 전부를 넣은 거예요. 부자가 많은 것을 넣은 게 문제가 아니고 자신의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께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헤아려 보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물질 관계에서 거룩성을 유지해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중에 물질 때문에 거듭난 사람은 별로 안 보이겠지만은 그러나 그 물질의 선한 청지기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물질에 대해서 마음껏 축복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가정 남은 생에도 가득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거듭나는 과정, 거듭나지 못한 과정들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무엇 때문에 주님 앞에 못하는지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 십자가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는지 아버지 우리를 돌아봅니다. 주님, 그 죄가 끊어지게 하옵소서. 그 문제가 십자가 앞에 처리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거듭남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고 그것을 뛰어넘어 바르게 주를 섬겨가는 저희들 에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